우리 박성원 집사님이 목사보다 더 잘생겼어요. 인도도 목소리도 또 다른 사람이 들으면 야 목사님이구나. 참 아주 깔끔하게 잘 해주십니다. 이양미 집사님 잠깐 일어나 보세요. 중국어 제가 하는 건데 무슨 뜻인지 알아맞혀 보세요. 진짜 이자와 마이따운 동아. 중국에서 살다 온 거기서 최고의 대학을 나오신 분이거든요. 교사였나요? 은행 하여간 최고의 인재인데 진짜 이자와 마이따운 동아. 이것도 모르면 어떻게 해. 제가 해석해 줄게요. 진 땅의 장화, 마른 땅에는 운동화. 이거 진다 이자와 마이따운 동아. 우리 인천 앉으세요. 인천노예 목사님들이 모여서 모이면은요 목사님들 얘기할 때 보면 유치합니다. 맨 자랑해요. 자기들끼리 슬쩍슬쩍 자랑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서로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탁구 동아리가 있고 탁구 선교회가 있고 그 자랑을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뭐가 있느냐 뭐 그런 뜻으로 물어봅니다. 근데 중국 그 동아리 있느냐? 별로 없거든요. 그런 거예요. 자기네교는 뭐 이런 게 있다고 또 막 그 자랑을 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골프 동아리 있느냐? 그랬더니 어떤 분이 뭐라고 저한테 하냐면 목사님 있다가 가자동 뭐 그 촌에서 무슨 골프 이 사람이 이게 가장 지금 인천에서 떠오르는 동네가 어디예요? 가자동. 가장 핫한 교회가 어디예요? 가자제일교회인데 지들은 없으면서 그렇게 막 서로 자랑을 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잘 오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가수들이 노래를 부를 때 립싱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주로 댄스 가수, 격렬하게 춤을 추면서 노래하는 가수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하려니까 너무 힘드니까 뒤에서 틀어놓고 입으로만 그냥 빵긋빵긋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외국에서는 이미 립싱크는 심각한 죄다. 그래서 가수들에게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직 법적으로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은 그런 것이 밝혀질 때는 청중들이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립싱크가 아닌 진짜 내 속에서의 열정을 끌어내면서 노래를 할 때 굉장히 환호를 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한국교회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립싱크 하는 교회들이 아닌가. 우리가 사랑하자라고 말하는데 그냥 말만 뻥긋뻥긋 그렇게 사랑을 노래하는 그런 교회들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 교회는 또 그런 것이 아닌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지만이 될 것입니다. 사랑에는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 지역을 향해 정말 많이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대학으로, 다문화 가정으로, 그리고 매일 40명의 아이들이 와서 정말 헌신을 하고 있는 우리 교회입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지역을 향해 베풀고 그들을 향해 헌신하고 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재정의 복도 주시고 이렇게 많은 그 성도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인원의 복도 허락해 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노인대학을 마치고 가는 어르신들이 꼭 저에게 인사를 하는데 그분들은 잘 모르니까 합장을 하면서 아이고 목사님 복 받을 거예요. 복 받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진짜 우리 교회에 사랑을 베푸니까요. 지역을 섬기니까 이런 복을 주셨지 않는가. 그게 새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또 우리 교회 재정의 복, 성도들의 그러한 기업의 복을 허락하시지 않았는가? 우리가 만약에 훈켜만 붙잡고 베풀지 않았다면은, 사랑의 그런 헌신을 하지 않았다면은 하나님이 아마 채워주지 않았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 받는 것보다 줄 때가 더 조심해야지 됩니다. 사랑도 그냥 받을 때는 별걸 잘 몰라요. 그런데 항상 줄 때 이게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잘못하면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들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잘난 맛에 하는 거냐라고 하는 이런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욕을 얻어먹기도 하지요. 그래서 줄 때 조심해야 된다. 사랑을 받는 위치보다는 사랑을 주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더 조심해야지 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18절 한번 볼까요? 우리 본문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23절을 좀 보겠습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이소부화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한 나그네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세찬 바람과 태양이 내기를 했습니다. 저 나그네가 입고 있는 이 외투를 누가 벗길 것인가? 자신 있다라고 얘기했죠. 세찬 강한 바람이 내가 자신 있다. 한번 벗겨봐라. 그래서 강하게 바람을 막 그냥 그 나그네에게 불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외투를 벗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꽁꽁 쌌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러자 태양이 있다가 따사로운 햇빛을 비추니까 그때서야 나그네가 이 옷을, 외투를 벗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의 얼어붙은 마음들을 녹이는 것은, 우리의 서로 낯선 외투를 벗기는 것은 매서운 바람이 아닙니다. 세찬 비난이 아닙니다. 따사로운 사랑의 말 한마디, 그리고 사랑의 손길 한 번, 그것이 바로 우리의 얼어붙은 마음들을, 우리의 낯선 외투를 녹이고 벗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짐승들은 배가 고프면 본능이 발동이 됩니다. 그래서 공격성이 일어나요. 혹시 여러분 가정에서 제때 밥을 안 차려준다고 막 화를 내고 막 그러는 남편들이 있으면은 조금 해결을 해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본능을 아직 못 벗어난 거예요. 조금 기다리면 밥이 다 나와요. 그런데 막 화를 내고 욕을 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뭐 배고파서만이 아니라 짐승의 그런 본능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요. 여러분, 우리나라 욕을 보면은 참 어느 때는요, 이 말이 다양해서 그런지 굉장히 그 심한 욕들이 있어요. 이 경을 칠 놈, 뭐 육실할 놈. 여러분, 육실할 놈이 뭔지 아세요? 육실할 놈이란, 제가 적어왔어요. 육신은 죽은 사람의 관을 파내어서 다시 머리를 베는 그 유욕을 한단 말입니다. 뭐 오살할 놈, 다섯 토막 내서 죽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요. 그런데 이러한 살얼음 같은 마음들을 녹이는 게 뭐냐? 이러한 짐승의 아직 본능에 충실해서 막 화내고 욕하고 막 서로 분쟁하고 싸우는 것들을 녹이는 게 뭐냐면은 진실된 사랑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진리에 속해 있다, 그것을 보려면은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잣대로 놓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멀리 있는 사람 말고요, 우리 가까이 있는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아내,
여러분들의 남편, 또 영적인 가족이라고 하는 우리 가져질 게 공동체, 여기를 놓고 먼저 봐야지 되는 것입니다. 우리 19절로 한번 가볼까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그러니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면은 진리에 너희들이 속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심지어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를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은 내 제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들 속에 있고 성령이 너희들 속에 있다는 증거가 뭐냐? 그것은 형제를 서로, 여기서 형제란 같은 공동체 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는 것이 곧 구원받은 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요, 알고 보면은 우리 모두는 서로를 정죄할 수가 없는 다 부족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비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사랑을 먹어야지 살아가는 존재가 여러분과 저이기 때문에 사랑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신 주님의 망극하신 사랑을 우리가 받으며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받은 사랑을요, 조금만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용납해야지만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며 용납하고 동아리 활동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할 것인가? 로마서 15장 1절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5장 여기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를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표준 세변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봐줘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약점 잡히면은요, 살아남지 못합니다. 세상에서는 약점을 안 잡히기 위해서 그렇게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참 제가 이 부분이 가슴 아픈 게, 우리 목회자들의 세계도요, 약점 한번 잡히면요, 그 용서, 사랑, 이게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참 가슴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 먼저 나온 사람은 약한 사람을 이해해 줘야 됩니다. 부족한 것을 덮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누가 먼저 나서야 됩니까? 강한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이 나서서 약한 성도를 끌어와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담당하다라고 하는 것은 의무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여러분이 먼저 그렇게 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동아리 활동도 믿음이 약한 성도들 참여하기도 하지요. 그러면 여기서 서로 잡아주고 용납해주고 덮어주는, 이것이 우리들 안에 있어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테니스를 즐겨 쳤습니다. 이 동네 가까운 곳에 아파트 있는데 거기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거기 나가서 테니스를 이제 배우고 하는데, 그날은 게임을 하자는 거예요. 낯선 사람들이 이렇게 있고 상대방에 뭐 또 아는 사람 한 분 있고, 그러니까 저를 실력이 없더라도 목사님이라고 껴주더라고요. 그래 저와 그리고 내가 모르는 낯선 분이 한 편이 되고 복식인데 상대방이 2명이 됐습니다. 제가 서브 넣을 차례입니다. 제가 공을 던져서 서브를 탁 넣어서 상대방 코트에 딱 떨어져야 되는데 탁 치는데 이 공이 우리 편 등에 갖다 딱 맞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편 아니에요? 그러면은 저 같으면요,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넣으세요, 이렇게 할 건데, 이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면, 아니 그런 실력 가지고 와서 지금 이 게임을 하려고 하느냐. 제가 열불딱지가 나는 거예요. 아니 지가 뭔데 같은 편인데 말이야,
그래서 제가요, 다시는 거기 안 나가요. 나가기도 싫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다른 곳에 가서 내가 실력을 키워서 한번 당신 코를 납작하게 해주게. 그래 제가 어디로 갔느냐면은 하여간 저기 멀리 가서 거기서 레슨을 일부러 내가 막 받았다니까요. 여러분,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용납해 줘야 되죠. 끌어와야 되죠. 그리고 그들을 덮어줘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 하반절에 보면은 표준 세번역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은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대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는 가정의 법도가 있고 나라에는 나라의 법도가 있습니다. 동아리마다 거기에 맞는 규칙이 있고 법도가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하고 속으로 활동하는 분들은 내 좋은 대로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 맞는 규칙들을 지켜야 되고요. 그리고 회비도 내야 돼요. 회비 안 내면 안 돼요. 그 정한 게 있으면은 나도 내요. 저도 내요. 질서를 따라서 순서 있게 해야지만이 이게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다시 본문 3장 23절로 가봅시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사랑할 것이다. 이것을 흔히 코이노니아, 사랑의 교제라고 하는데, 이 코이노니아는 헬라어로 참석한다 이 뜻이고요. 히브리어로는 하바르라고 해서 매혹하다, 얼을 빼다, 결합하다. 이게 사랑의 교제가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같은 신앙 안에서, 같은 공동체 안에서 이 동아리 활동을 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그냥 평범하게 만났다 헤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얼을 빼는 거야. 그 사람의 마음을 빼는 거예요. 결합하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 교류하는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의 뜻이 이거입니다. 바람직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이런 조건들이 성립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첫째, 신앙이 같아야 된다. 신앙이 다르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뭐 여기 있는 어디 조계종 여기 있죠. 그 스님들이랑 가서 뭐 족구하고 뭐 그러겠어요. 우리 목사들도요, 목회자들 다른 교회랑 하지 그 사람들이랑 안 해요. 신앙이 같아야 된다. 두 번째, 목적이 같아야 된다. 뭐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죠. 그리고 뜻이 같아야 된다. 베드로 전서 3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 해라. 서로 마음을 교류하고 마음을 나누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사랑의 교제는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같은 교회 안에서 이것이 그렇게 형성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23절에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동아리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소그룹을 만드는 것이죠. 사랑의 교제를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예수님의 자랑이 드러나야 되고 복음의 빛이 거기서 나와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어느 교회 제가 들은 얘기예요. 그대로 제가 전할게요. 운동을 하고 같이 모여서 이 사람들이 같은 집사님들 뭐 이렇게 해서 모여서 야 오늘 땀 흘리고 그랬으니까 우리 가서 샤워하고 막 그 콜라 한잔 하자. 아 그러면 좋겠는데 야 우리 오늘 땀 흘리고 뭐 열심히 했으니까 막걸리 한잔 하자. 아, 막걸리를 했어요. 같이 이제 나눠서 이렇게 뭐 막 그냥 막 부어라 마셔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는 술이 이만큼 채니까 이제 아까 뭐 게임을 하다가 뭐 어땠니 저땠니 하다가 멱살 잡고 싸운 거예요. 진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군요. 그 다음 주에 교회 왔더니 아니 같이 먹었으면 입 닫고
안 먹은 척 자기들끼리 해야지. 야, 김 집사가 막걸리 먹자고 그랬다. 박 집사가 맥주 소문이 다 나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아니니까 김 집사, 박 집사 찾지 마세요. 이게 여러분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신앙 안에서 교제 나누는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어요? 복음의 빛이 되겠습니까? 어떤 교회를 보니까요, 운동을 하다가 승부욕이 발동을 합니다. 승부욕이 발동을 하니까요, 목사들도 별 수 없더라고요. 야, 죽여! 그러니까, 야, 막 그냥, 와, 죽이라는 거예요, 막. 아니, 우리가 살리는, 그게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막 죽여! 막 그러는 거예요. 노예에서는 체육대회를 가보면은 그 교회의 성격이 다 드러납니다. 목사님들의 성격이 다 드러납니다.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 양반입니다. 가서 소리 지르는 법도 없고요. 피고 나갔다 하면은 우리 교회는 깨집니다. 뭐 그냥 나갔다 하면은 찍소리 못하고 그냥 예의하고서 뭐 그냥 한 번 소리도 못 지르고 그냥 공 맞아서 그냥 다 저기 하고. 그런데 어떤 교회 가보면요, 막 그냥 떼기장이를 쓰는데 저는 아예 제가 안 가요. 그런데요, 성도가 그렇게 하면은 그래도 목사가 말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나서서 이야 하면서 막, 아니 노예 체육대 하는데도 그 교회 성격이 다 드러나고 목사님들의 성격이 다 드러나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그럴 거면 운동 안 해야지요. 재미로 했다가 나중에 멱살잡이하고 뭐 그냥 서로 싸우고 우리 교회가 최고다라고 같은 교회가 모여서 이렇게 하는데도 야, 세상에요. 그렇게 하더란 말이에요. 복음의 빛이 아닌 거예요. 특별히 저는 이번 동아리 연합 예배를 통해서 3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행복하게 웃으면서 모이자. 시작.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모였는데 왜 늦게 오느냐, 왜 그따위로 하느냐, 인상 쓰면은 올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모일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웃으면서 행복하게 모여야 됩니다. 인도 캘커타를 중심으로 해서 소외된 이들을 보살펴온 테레사 수녀가 있는데 함께 일할 사람을 선발하는 기준은 간단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원봉사로 오면 선발을 해요. 저도 가서 일주일은 아니었는데 그 죽음의 집 거기에서 제가 봉사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 선발 기준이 뭐냐면은 잘 웃고 잘 먹고 잘 자는 사람. 여기 선발 기준이에요. 뭐 대단한 사람 구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자신의 삶도 행복하게 가꾸고 그리고 아픈 이들도 행복하게 만들어 주더라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동아리로 모일 때요, 행복하게 웃으면서 모여야지 인상 써가면서 서로 비난하면서 그렇게 모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 해석학자인 아주 유명한 바클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웃음은 하나님의 주신 큰 선물 중 하나다. 당신도 사람들을 웃길 수 있는가? 구별이나 동료들 사이에 늘 웃는 사람이 있다면 어느새 모두 유쾌해져 웃기 시작한다. 아니, 그 사람을 만나기만 해도 행복하다. 지금 웃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다. 옆 사람과 한번 해보겠습니다. 행복하게 웃으면서 만납시다. 시작. 행복하게 웃으면서 만납시다. 근육을 풀으세요. 근육을 풀고 자꾸만 웃어야 돼. 자꾸만 행복하게 웃어야 돼. 그래야지 그 동아리가 사람도 오고 그렇게 잘 되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 천년 만년 사는 거 아닙니다. 잠깐 이 세상에 와서 우리를 한 교회로 묶어주시고 또 그 안에서 작은 소그룹으로 구역으로 우리 동아리로 이렇게 묶어줬습니다. 웃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웃으면서 행복하게 소그룹 활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칭찬의 말로 서로
격려하자. 한번 같이 해볼까요? 두 번째 시작. 칭찬의 말로 서로 격려하자. 인간관계를 허물어뜨리는 제1순위가 뭐냐? 헌담이에요. 비난이에요. 다른 사람 뒤에서 막 그냥 욕하는 거예요. 잠언 11장 13절 두루다니며 헌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것을 숨기느니라. 공동체 속으로 다 망치는 게 이 비난, 이 이간질, 헌담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인은 그것을 숨겨주고요, 그것을 덮어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8절에 보면은 다른 사람의 헌담을 하는 게 얼마나 재미있고 신나는 일인지 이렇게 말합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이 달콤하다. 달콤해요. 신앙에도 인격이 있습니다. 격이 있습니다. 진짜 성숙된 신앙의 격을 가진 사람은, 좀 인격이 높은 사람은 이런 비난이 왔을 때 나에게서 끊는 거예요. 나에게서 차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아리마다 소그룹마다 모이면은요, 칭찬하기에 바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모이면은 격려하기에 바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만나면은 다독거려주는 동아리 가는 것이지, 비판하고 불쾌하게 하고 찌르고 하는 동아리 왜 갑니까? 그거 무슨 운동 못해서 죽을 병 걸렸습니까? 그런 데를 못하러 가겠습니까?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축복이 있고 웃음이 있는 그런 교회로 오는 것이지, 헌담하고 큰소리 나고 찌그럭찌그럭거리는 교회로 누가 오겠습니까? 그러므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이 동아리에서, 우리 교회에서 더 퍼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제권을 넓히며 자주 모이자. 같이 해볼까요? 시작. 교제권을 넓히며 자주 모이자. 이거 한 번 더 써야 되는데, 자주 모이자. 한번 해봅시다. 자주 모이자. 시작. 자주 모이자. 골프 동아리는 1년에 몇 번 모이십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주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1년에 한 번 모이고 그러면 안 돼요. 자주 모여서 성도의 교제를 우리가 나눠야지 됩니다. 여러분, 교제권을 넓히라는 것은 끼리끼리 문화가 아니에요. 끼리끼리가 아니라 그것을 점점점 넓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져질 교회는 동네 교회가 아니라 글로벌한 세계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교제권도 확 넓혀서 우리 성도들 누구든지 와라, 못해도 좋다, 누구든지 와라, 이걸 넓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주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교회를 부드럽게 만들고 화목한 가정과 같은 교회로 만드는 게 제 소원이고,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점점 되어 나갑니다. 어느 교회는 모이면 토론만 하고 서로 그냥 회의만 하고 날카롭게 지적만 하고 그런 걸로 다 밤을 새우고 시간을 다 보내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어느 교회는 모양은 갖춰져 있는데 서로 팍팍합니다.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습니다. 용납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냉랭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져질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부드럽고요, 그리고 서로 화목한 가정처럼 서로를 아껴주는 그런 교회가 더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우리 새로운 교육자들이 오셨습니다. 당회를 2번, 3월이니까 이렇게 마치고서 1월, 2월 들어오고 나서 제가 교육자들한테 불러서 그랬어요. 어떠냐? 당신네 있었던 교회
당회하고 우리 당회랑 비교했을 때 어떠냐? 그랬더니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요, 저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이 있다가 목사님 이겁니다, 최고입니다, 이런 당회를 제가 못 봤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박수치고 우리가 다 끝나고 논의하고,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를 화목하게 만들자. 이게 장로님들에게 다 있는 거예요. 제 선배 목사님은 당회를 들어갈 때 포룡환을 2알을 먹고 들어가요. 하도 싸우니까.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기용환, 놀랄 때 먹는 거야. 그걸 먹는 거예요. 먹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막 마음이 벌렁벌렁해서. 저는 여러분 당회할 때 지금까지 기용환, 포룡환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랑의 응원을 받았죠. 왜요? 교회를 화목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게 중심에다 있는 거예요. 저 미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은 한국 목사님인데요, 아니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회 들어갈 때 목사님 저는 가스총 차고 들어갑니다. 세상에 그게 무슨 당회가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더 만들어서 정말 화목한 교회, 사랑을 넉넉히 나누는 교회, 그래서 세상에서 지쳤던 이들이 여기 와서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그러한 소그룹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말해봅시다. 행복합니다, 만족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이거를 띄워주고 옆 사람과 시작. 행복합니다. 한번 옆 사람 보면서 해주실까요? 당신이 최고입니다. 시작. 두 손을 이렇게 하면서 당신을 축복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 가자질 교회는 더 화목한 교회, 사랑의 공동체로 이 동아리를 통해 더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